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 영주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 소식에 무척 당황하는 헤로데 영주를 봅니다. 이 헤로데 영주는 역사에서 헤로데 안티파스라고 불리는데요. 그 전에 동방에서 온 3명의 박사들을 만났던 헤로데는 헤로데 안티파스의 아버지인 헤로데 1세 혹은 헤로데 대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헤로데 대왕 그리고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 모두 유다인들인데 매우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사실상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헤로데 대왕은 동방 박사들을 만났고 이들로부터 메시아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헤로데 대왕 자신도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간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로데 대왕은 이 일대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는 그러한 참극을 저지릅니다. 그 아버지 헤로데 대왕 때도 그렇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안티파스 때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대를 이어서 이 부자에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버지 헤로데 대왕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른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 의하면 그의 아들인 헤로데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자신이 이 지역 왕인데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옛 예언자 중에서 하나라고도 합니다. 당황한 헤로데 안티파스는 아니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하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결국 헤로데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아니지만은 루카복음 23장 8절 9절에 의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예수님의 죄목을 찾지 못하자 갈릴레아 지역을 담당하던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헤로데 안티파스와 예수님의 만남을 루카복음서는 다음과 같이 전하죠.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헤로데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만나는 꿈은 이루었지만은 그저 허망한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척 두려워하던 소위 유다의 왕의 모습을 지닌 것도 아니었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데 표징 하나 일으키지 못하는 그저 힘없는 유대의 한 젊은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합니다. 폭력 그리고 살육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의 아버지인 헤로데 대왕은 베들레헴 지역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죽였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영주 헤로데 안티파스는 아내 헤로디아의 그 어이없는 제안으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죽여야 했습니다. 죄와 악이 끊이지 않죠. 예수님도 이러한 죄와 악에 맞서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가난함과 약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가난함, 약함이 당시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매우 놀라운 힘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힘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위력이나 권력과는 차원이 다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자 요한의 겸손한 희생과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없이는 생길 수 없었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곧 부활은 당신의 가난함과 약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 무엇이죠. 또 가난함과 약함, 죽음을 방패로 삼아서 꿋꿋이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어떠한 죄와 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사 중에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